할렐루야. 새해 맞이해서 여러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밤 성찬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도구, 통로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평생 한 번이죠. 물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세례받는 것은 평생 단 한 번이죠. 그에 비해서 성찬은 어때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찬은 말씀 기도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은혜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때요? 예배 시간에 가능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등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죠. 물론 공동체로 모일 때 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찬은 어때요? 혼자서 가능한가요? 혼자 떡과 포도주 차려놓고 자기가 자작해요? 그거 아니죠. 술은 자작하지만 성찬은 자작할 수가 없어요. 밥은 혼밥할 수 있지만 성찬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정말 특이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찬을 체험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어때요? 매주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년에 몇 번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기본적으로 4번이지요. 물론 뭐 특별한 행사 같은 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번이죠.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랄지 또는 뭐 교회 역사 속에서 자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성찬을 매주 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2번, 4번 또 아주 자주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대개 소형 교회죠. 얼마 모이지 않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찬의 기회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기회를 놓치면 누가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성찬 예식 동참한 분들 이런 귀한 찬스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기대가 있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지난해 아쉬운 게 많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과정 속에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금년 한 해만큼은 또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되나요? 결심은 한두 번 해봤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심하는데 작심삼일, 오래가면 한 달, 흐지부지. 그래서 뭐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지는 게 우리가 과거에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지. 그건 또 너무 아니라잖아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추구하되 진정한 변화, 물론 나쁜 변화는 안 되죠. 나쁜 것도 변화인데 나쁜 변화는 안 되고 좋은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또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장지 바꾸면 될까요? 아니죠. 겉모양 바꾸면 될까요? 안 되죠. 숫자 바꾸면 될까요? 아니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결심하면 될까요? 아니요. 결심해도 안 돼요. 작심삼일. 계속 도돌이표요.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를 자꾸 뒤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옛사람이라 그러죠. 죄인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퇴행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변화되기는 해요. 나쁜 변화는 잘 돼요. 그래서 마치 부패와 발효의 관계예요. 발효는 잘 안 돼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부패는 어때요? 놔두면 저절로 부패해요. 또 밭에서 식물을 가꿀 때도 그래요. 놔둬도 잡초는 자라죠. 잡초를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잡초 가꾸는 사람 없어요. 잡초를 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세상에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그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골 가서 전원 생활하면 좋을 줄 알고 갔더니 중노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돌아서면 잡초래. 빼도 잡초. 잡초와의 싸움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그렇게 많구나. 여러분 근데 화초나 또는 뭐 열매나 이런 거 어때요? 정성을 다해서 가꿔야 겨우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변화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꿔야 돼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효 같은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참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철들자 뭐라고요? 망령난다. 사람이 안 변해서 저 사람 철들었나 봐. 그랬더니 금방 망령 들었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도 안 변해요. 교양 그거 겉모습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 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공부를 많이 하면 교양이 있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거 포장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안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부 많이 한 큰 도둑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참된 좋은 변화를 이룰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비참하죠. 실망이 되죠. 근데 우리에게 변화의 중요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 변화라 그래요. 우리의 깊은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새 생명을 줘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그렇게 영적 변화가 시작되면 전인적인 변화로 이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바뀌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도 바뀌고 그렇게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뭘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성탄을 기점으로 그 전을 뭐라 그래요? BC, 그 후를 AD.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BC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안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AD.
그거는 라틴어의 약자죠.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에, 영어로 보면 in the year of our Christ, our Lord.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뭐 100년, 200년, 뭐 1000년, 2000년. 그래서 AD 몇 년 그러잖아요. 그래서 BC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AD는 주님이 오신 후, 주 후. 뭐 기원전, 기원후,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교과서에 써 있어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르죠.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이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 맞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었지.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변화됐지. 아마 다 그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거든.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어느 때 이렇게 만났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BC와 AD의 이 놀라운 극적인 변화를 이미 체험했거니와 그 변화는 평생 계속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 변화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 믿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성은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뒤에서 끌어당기고, 그래서 우리 변화가 이제 자꾸 늦어지고 지체되고 그렇게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그 영적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전인적 변화로 확장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변화가 지체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새해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결단을 하고 전진해 나가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변화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정말 금년에 이 새롭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크게 이루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과 또 결단, 또 그 변화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로 금년 안에 우리가 많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읽었는데요, 이 한 구절에 변화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기 새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아무나,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안에 그러면 대개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뭐지요? 공간 개념이잖아요. 공간, 장소 개념.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건 공간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연합관계를 맺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간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깊은 연합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너무너무 놀라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영적 변화를 설명하는 여러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보면 아, 그런 뜻이구나, 영적 변화라는 게.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벼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각자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때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의 몸통으로부터 수분도 양분도 공급되어서 이 가지가 생생하고 거기서 이파리가 푸르게 돋아나고 또 열매도 열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뭐예요? 관계죠, 관계, 연합관계. 그럴 때 생명이 있어서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다. 아, 그거구나. 그래서 연합관계, 붙어 있는 거, 영적으로. 또 감람나무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옛사람일 때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자면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어때요? 이 원래는 열매를 맺으면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나무에 접붙여져서 참감람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붙어가지고. 뭐 포도나무와 가지비랑 비슷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신랑과 신부, 그렇죠? 일녀가 결혼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연합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관계를 맺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창조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가졌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품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폐품 인생. 이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사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폐품이 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명품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부터 그런 놀라운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뭐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 동네에 가끔 그 리어카 끌고 오는 엿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엿만 파는 게 아니라 고물을 수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주고 그러는데 그 고물 중에 뭐냐면은 이제 뭐 양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또 뭐 하여간에 그런 것들, 고철 뭐 등등 뭐 이런 거를 수거해 갔어요. 그래서 엿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돈으로 쳐주기도 하고,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뭐 양재기 솥단지 뭐 이런 거 몇 개 챙겨가지고 그 짤깡짤깡하고 엿장수 아저씨 그 신호 보내는 거를 듣더니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들어왔는데 엿을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는데 어느 날은 헌솥단지 양재기 뭐 양그릇 뭐 그런 거 갖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새 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너무 어려서 잘 모르니까. 아니 분명히 헌솥단지 양그릇 냄비 이런 거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 것이 왔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거 아저씨가 수거해서 갔다가 그 공장에서 다 녹이는 거예요. 그걸 용광로라 그래. 거기다가 다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아저씨가 갖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갖고 간 거 하고 이거 하고 바꾼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 그 이치를 어렸지만 듣고서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물이야, 고물. 다 찌그러지고 깨진 솥단지 뭐 요광 또 양은그릇 냄비, 근데 그게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시 새 것으로 바뀌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폐품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길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 봐야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믿는 자는 다 죄사함을 주겠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근본적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근본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박사였어요. 관원은 국회의원이라는 말이에요. 또 나이도 지긋하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그 이유 잘 아시잖아요. 밤중에 누가 신뢰되게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옛날 뭐 전기불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건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연이 있죠. 니고데모는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이 곤고한 거예요. 왜 그러지? 행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얼른 생각하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체면이 있지 그걸 누구한테 상담하겠어.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거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은데 놀라운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야 그래? 그럼 예수라는 들어보니까 나이가 뭐 30세 간 넘었으니까 청년인데 그래도 그런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혹시 하다가 나중에는 필시 그렇게 해가지고 밤중에 체면 때문에 이목을 의식해서 이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척 보면 알죠. 왜 왔는지, 그 사람의 상태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귀를 못하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이요? 이 말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육체는 그랬는데 그래서 나이가 먹었는데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새 생명으로. 그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제2의 탄생. 그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이 밤에 나온 분들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내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육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육체가 이제 숨이 끊어졌어. 그러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전혀. 발로 차도 아픈 것도 몰라. 겨울에 길바닥에 있어도 추운 줄도 몰라. 뜨거운 여름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있어도 뜨거운 줄도 몰라. 죽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죄로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영혼이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듭나는 것을 중생, 중자, 무거울 중이 아니라 그때는 거듭중자예요. 거듭중, 거듭난다 또는 신생이라 그래요. 신생, 다른 말로 하면 재생, 제2의 탄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준 거구나.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변화가 시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변화가 우리 인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변화를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까? 영적 변화가 그 다음에는 뭐로 변화되냐면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새 마음이 돼. 새 마음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이 마음의 변화예요. 주변의 환경 변화되고 조건 변화되고 그거를 주로 사람들이 원하죠. 추구하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을 자꾸 추구해요. 뭐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데 육체적인 물리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만을 생각하니까 변화를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기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영혼의 변화에 이어서 이 우리 마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부터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니에요? 많은 소요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다. 육신은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리함이 꼭 행복은 아니거든요. 편리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곤고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박사요, 귀족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는 공고했어요. 그러니까 허튼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분출구를 찾다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뭐 예수가 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저래 저 사람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다녔잖아요. 만족이 있어요? 행복해요?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와, 예수 이분이 부활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러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거 맞네? 그러면 뭐야 이거?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변화를 통해서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물리적 환경 조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까? 또 기본적으로 집에서 쫓겨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육신적으로는 예수 믿고 힘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별명이 기쁨의 서시잖아요. 기쁨이 철철 넘쳐. 빌립보서. 아니 감옥 안에서 뭘 좋다고 저래?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영혼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되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그거를 극복하면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4장 11, 12절 내가 궁핍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 비결을 자족하는 일체 비결.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부하면 부한대로, 궁하면 궁한대로 다 적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38장 우리가 늘 애송하잖아요. 내 영혼이 온전히 중환제진 복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천국 들어가지 않았어 아직. 이 험한 세상 살아. 근데 이 영혼을 통해서 마음이 새 마음이 되니까 기쁘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안 들어갔잖아 아직. 그런데도 천국의 그 신령한 기쁨을 이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장소 불문하고 환경 조건 불문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나온 지 한 6개월도 채 안 된 성도였는데 덜컥 발병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 목사가 난감해요. 교회 나와서 좋은 일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물론 그 병의 근원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나온 지 겨우겨우 그 부인이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방을 갔죠.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목사는 아유 이분이 얼마나 낙심해 있을까. 교회 오면은 뭐 병 낫고 부자 되고 뭐 모든 거 잘 되고 형통하고 이딴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거꾸로 됐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걱정을 하고 갔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고 뭐라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병실에 딱 들어가는데 얼굴이 화내.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내. 목사가 왜 왔어?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고 막 그러고 화내야 될 상황인데 화내는 게 아니라 화내 얼굴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몸이 괜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몸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병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환한 이유가 있죠. 자기 마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마음이 바꿔져요. 병원에 오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뭐 교회 출석했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병원에 와서 오히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병실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하고. 근데 그 병실에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분이 있었어요. 안 믿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을 전도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도 기도해 주지만 그 사람도 기도해 주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고 또 이제 복음 확인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분이 얼마 후에 퇴원하는 거야. 당신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이 사람이 확실히 예수 믿고 확실히 교회 다녀야 되는데 자기의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나는 거잖아요. 구미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설교 테이프 듣던 시대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 싸서 주면서 이거 가서 꼭 들어보세요. 그러고 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병원에 오늘 올 때 있지? 성경책 한 권 사가지고 와. 빨리 와야 돼 빨리.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보내고 사서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 성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딱 만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육신적인 거 물리적인 거 이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병이 있어도 이기는구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문제 해결 주세요, 병 낫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해결받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거듭난 내 영혼,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변화로 새 마음 가지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새 생활에 변화된 인격과 삶.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고, 거칠어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또 과격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그래요. 화 잘 냈던 사람이 화도 안 내고 막, 그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막 달라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 마치 옷 갈아입는 것처럼 헌 옷, 더러운 옷 벗어던지고 새 옷, 좋은 옷 입는 것처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마치 이런 거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있잖아요. 여리고 세리장.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그죠? 친로마파지요. 그러니까 뭐 동족들에게 미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지만은, 권세가 있지만은 마음이 공고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대요. 그래서 야, 기회 놓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지. 그분 만나면 내 이 속의 공고함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달려갔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안에 계시기는 한데, 그래서 어떡하지? 예수님 가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뽕나무. 번역 개정된 데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죠. 에라 모르겠다 체면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러러 본 유일한 사람 삭개오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려와 삭개오,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유해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뻐요. 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서 막 그날 밤에 뭐 일일 수련회 한 거죠. 말하자면 말씀 듣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날 삭개오가 변화돼 새로운 피조, 중생에서 거듭났어요. 그 영혼, 그 마음도 변하니까 기쁨이 넘쳐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소유 절반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할게요. 과거에 잘못된 거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는 뜻으로.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은 게 있으면은 그거 다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자진 신고하면요 5분의 1만 얹어서 배상하면 돼요. 또 들통나서 배상할 때는 2배 하면 돼요. 근데 그는 뭐라 그랬냐면 4배로 배상하겠대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너그러워지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됐는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 변화가 되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삶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조지 뮬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린 시절 불량소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인데 삭개오처럼 10살 때 아버지가 겉옷은 몰래 훔쳐다가 방탕한 데 쓰는 그런 짓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6살 때 아버지가 모아둔 왕창 도둑질해서 가출해서 방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탕진한 후에 여관비가 없어서 체포되어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아이고 저 녀석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저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근데 그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 지역에서 고아원을 곳곳에 세우면서 수많은 고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조지 뮬러,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은 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바뀌었지만 이 새해 한 해 동안 살면서 더 새로운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명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죠. 과거에는 옛사람일 때는 뭐예요? 그냥 세상의 물질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추구했어요. 돈하고 출세하고 또 쾌락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야,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게 진리구나. 이거보다 좋은 게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또 재능에 따라서 뭐 세상의 직업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평범할지라도 괜찮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건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럼 뭐 거창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재능과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선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주 큰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인 카를 힐티, 그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에세이집을 냈죠.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어느 날인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겠다, 인생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 때 주일날은 고향교회 가서 주일학교 성경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쁜, 한 표가 아쉬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도 취재하러 가야 돼. 대통령 유력한 후보니까.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그 광경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각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취재할 거 없으니. 그래서 끝났는데 한 기자가 다가오더니, 아니 후보님, 아니 무슨 주일날 교회 이 성경교사 뭐 몇 사람 되지도 않고만 뭐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세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돼요? 그거야 이게 본업이니까 그러지. 대통령 뭐 당선되면 좋겠지만 대통령 돼도 그거는 부업이야. 그거 몇 년 하고 마는 건데 그거에 올인해? 이거에 올인해야지. 할 말을 잊은 거죠. 그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평생 지향할 목적, 평생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할 인생의 목적,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최고로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잠깐이에요. 잠깐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식지 않고 퇴색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가 몇 살 먹었나 찾아보니까 금년에 100세네요. 신앙생활 잘하고 100세까지 사는 그의 아름다운 간증이 생각나서 소개해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위치가 다 다르지만 그런 멋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 벽두에 오늘 성찬 예배 나오셔서 감사드리는데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이미 성령께서 일으켰거든요. 마음의 변화, 새 마음 되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 새 생활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그래서 새 사명을 확신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더 많은 변화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